6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이라면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1절은 재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1절의 의미입니다. 명예와 은총, 풀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며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 대신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것은 재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세상은 돈을 유사신, 신은 아니지만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2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각각 주어진 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다란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할 뿐 아니라 부자에게는 뇌물을 주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재물 모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하다는 비웃다, 빈정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빈정거릴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명예는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빈정거림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이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특별히 가난의 무게를 공감하여 나의 재물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풀 자비의 몫이 있음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는 선한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꺼이 자비를 베품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 대신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을 대등 나열로 볼 수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처럼 동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겸손, 곧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목적 삼는다면 그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패역한 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채 그 결과만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우리 앞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맞설 때와 물러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 비추어 4절에 겸손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겸손이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겸손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다른 모습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명예가 아니라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8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악을 뿌린다입니다. 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씨앗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곧 악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번성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악하고 거짓된 행동은 악한 말, 거짓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말을 뒤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한 말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악한 말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악한 말과 퇴폐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목적 삼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게으름을 권장하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7절은 부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빚을 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빚을 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예속되고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에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게으른 이유와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습니다. 혹시 재물보다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선택하고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게으름을 합리화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많은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와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일이라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물질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